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은혜 받지 마시고 공유하셔서 꼭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주십시오.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하시든 공유하시든 해가지고 꼭 그분이 은혜 받고 가까운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지난 주간에 너무 기쁜 전화를 또 한 통 받았습니다. 그분 어머님은 완전 불교 왕불교 평교인이지만 거의 여자 스님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불자십니다. 교자도 못 꺼내게 할 정도로. 근데 어떻게 이분이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해준 거예요. 장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고. 잘 안 놀래네. 이건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원언을 찾아뵙고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냥 유튜브로 설교 한 편 보내주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도 되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 보냈다고 욕도 많이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욕 얻어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는 역사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다짐하는데,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시작.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할렐루야. 꼭 목요일 날 10시에 시청 앞에 우산 들고 꼭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 겁니다. 데모도 할 거 없습니다. 시위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양산 쓰고 돌아다니면 되는 겁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꼭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전혀 믿지 않는 사람. 본인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성경은 짐승으로 표현, 이리로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펄쩍 뛰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하신 말씀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믿기는 믿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동물로 표현하자면 염소 같은 사람. 세 번째가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양 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대부분 이 세 사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적응을 해보면, 탕자는 조금 순서가 틀려요. 탕자는 본래 아버지 집에 있는 탕자, 오히려 이때가 염소였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모태신앙으로 출발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자, 이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한 탕자가 됩니다. 이때가 이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때가. 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도 어부였을 때 이리 같은 삶이었다면, 그냥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다닐 때 염소 같은 삶이었다면, 성령 충만받고 양 같은 삶으로 바뀝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얼마든지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이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제 체험을 통해서도 저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저 원래 예수 안 믿었을 때 이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펄쩍 뛰었겠죠. 내가 왜 이리냐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근데 성경은 하여튼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는 내가 교회를 다녔다 말다 그때 내가 염소였습니다. 내가 왜 염소냐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네가 무슨 양이냐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꼭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리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양 같은 사람이 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문제는 본래 집에만 있고 세상에 나가지 않은 탕자의 형은 어떤 사람인가? 예. 자,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리 같은 사람들이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세리와 죄인들, 짐승 같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인데 원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 알아두세요. 원망하는 삶은 성령의 사람, 양의 삶의 자세는 아니다. 성령의 사람은, 양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원망의 열매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분명하게 새겨놓고 지나갑시다. 내 평생 원망하지 않으리라. 시작.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어떤 억울함도 애매함도 말도 안 되는 일도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나는 내 평생 원망은 하지 않으리라. 그게 요셉의 삶이고,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양이라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원망은 오늘로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지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는 친하신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본문을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3절 이하입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고로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좋은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좋은 말이 없어요.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먹으면 탐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29절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라.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은, 세리와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데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침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겉으로 보면 백성과 세리들은 나쁜 사람들, 짐승 같은 인간들이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좋은 사람들, 참 훌륭한 인격자 같은데, 그건 겉으로 봤을 때 얘기지 속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니들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껍데기, 현상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본질, 내면, 마음을 보느니라.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탕자의 형이 어떠한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죠. 이 사람들이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의롭다고 믿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이 바리새인이거든요. 탕자를 멸시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창기오고 말아먹은 놈을 위해서 왜 잘해줍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요걸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해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탕자 형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네가 네 동생을 위해서 뭘 했냐고. 이놈은 잘못 살았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잘해주면 안 됩니다. 그 말만 했지 네가 그 동생을 위해서 뭘 했냐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탕자의 형 속에 형제 사랑이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더 심한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네 말도 말고 내 말도 말고 예수님 말 한번 들어보자고.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해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게 뭘 의미합니까? 높은 자리만 있으면 지가 가서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자리만 있으면 지가 가서 앉으려고 해요. 이게 바리새인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슨 회장만 된다면 그냥 길을 쓰고 가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게 내 얘기구나 이래야 되는데 전혀 자기 얘기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는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바리새인이 바로 염소라는 증거죠.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천국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11조를 합니다. 11조 했다고 자랑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이, 중심이, 사랑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말.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이 비슷한 것 아니냐, 그걸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는 바리새인은 염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염소를 지나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다시 창세기로 거들러 올라가서 마찬가지인데 가인의 자손들은 다 세상 사람이요 이리가 돼버렸고 셋의 자손들은 다 요즘 말로 크리스찬 양이어야 하는데 거의가 다 염소요, 양은 은혜 받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이 제게 너무 가슴에 깊이 와 닿아서 야, 이거 한국 교회에 이 사실을 깨우쳐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한국 교회 안에 양도 있지만 염소도 너무 많구나. 양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과 친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친구라, 그냥 친구라 그러려다가 특이한 제목도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그냥 예수님과 친해지시오, 예수님과 친해져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져라. 시작.
다시 말씀드립니다. 탕자의 세 가지 모습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해진 탕자는 집에 있었던 탕자가 아닙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만 예수님하고 친해졌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다릅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잡할 거 없어. 간단해. 아주 간단해. 첫째,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요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로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 돌 가지고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안 하시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니들 그냥 다 버려버리고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침례 요한의 이야기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이것도 좋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조금 전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온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나, 자, 누가복음 15장 28절 탕자형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저가 노하여, 탕자형입니다,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거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럴 수는 없나이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그런데 맞기는 맞는 말인데 그냥 저게 염소 얘기라 이 말이야. 아버지 같이 얘기해야 그게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네가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면, 네가 너같이 태우면 너는 구원 받을 것 같지 너도 못 받는다, 그 말이야. 아버지가 탕자를 대함같이 너를 대하니 너도 구원받지, 네가 탕자를 대함같이 아버지가 너를 대하면 너도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그것을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탕자형 이야기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거라고. 회개가 없어요. 탕자형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남의 잘못만 얘기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놈은 더 나쁜 사람이고 그놈도 나쁜 놈이고 계속 남 나쁜 얘기만 하지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보세요. 나를 못 보니까 남 얘기하지요. 나를 제대로 보면 남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나를 안 보고 남만 보니 남 얘기하는 거죠. 나보고 남 보면요, 그게 그거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은 이렇게 말해놨어요. 어찌하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눈을 닫은 사람아. 이 말씀을 세상에서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이렇게 썼어요. 세상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하냐고. 네 몸에 묻은 똥은 안 보고 다른 사람 몸에 무슨 겨는 보냐, 이 똥아? 어찌 똥이 겨를 얘기해? 어찌 들보가 티를 얘기해? 어찌 네가 남을 얘기해? 너를 못 봐서 그래?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을 돌려놓으면 너 좀 쳐다봐봐라. 너 좀 쳐다봐봐라. 네가 너를 보면 남 얘기할 게 있는지. 두 번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나타나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은 나는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그냥 주여. 시작. 그러니까 집에 있던 탕자형은 절대 뭔 말을 안 해. 주여라는 말을 안 해. 그럼 뭐라고 했는데? 나이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보세요. 돌아온 탕자의 고백 한번 볼래요? 아주 잘못 살았지만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말은 나는 종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는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나는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은 나는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거예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사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과 그냥 나는 품꾼의 하나, 종이라는 말을 바꾸면 주님은 이제 나의 주인이라는 말, 구주시라는 말. 아예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 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건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신다, 이거요. 그냥 이게 구원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지금 최고라니까. 간단하면서 최고야. 나는 죽었다. 시작. 나는 없다. 그냥 누구만 있다? 주님만 계신다. 이거야, 이거. 아주 간단해. 이 고백이, 이런 자세가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요. 세 번째로 주님과 친해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성령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성령도 계시고 안 좋은 영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그만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인도해서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 미쳤다 그래. 코로나 시대에 뭔 놈의 교회는 또 나가냐고. 그게 세상의 영을 받은. 그러면 니들은 어디는 안 가냐? 산은 안 가냐? 나는요, 진짜 요즘에 바다 가서 빠져 죽는 사람 보면 진짜 이해가 돼요. 요즘에 산에 가서 진짜 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 보면 진짜 이해가 돼요.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등산 좋아요. 건강해요. 그래봐야 5년 10년 더 살아요.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더 건강해요.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산을 가지 말고 교회 가라, 그 말 아니요? 교회 갔다가 산을 가라, 그 말이야. 성령 받지 않고는 이런 모든 일이 다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여! 이 간단한 고백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주여! 하고 사는 사람에게 자기 뜻이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산다면 그건 주여가 아니고 나여, 그거죠. 주여 하는 사람에게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 말이 아니라 나여,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주여 하고 사는 사람에게 원망이 있겠습니까? 나여 하고 살으니까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원망하는 거 보니까 주여가 아니고 나여구나, 그 말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떻게 여러분은 주님과 좀 친해지셨습니까? 주님과 거리가 아직도 멉니까?
네 번째, 주님과 친해진 사람은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바리새인 속에 세리나 죄인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탕자 형은 탕자를 욕할 줄만 알았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했겠죠. 어떻게? 주님 참 감사합니다. 왜? 어떻게 저런 버려진 죄인들과 식사를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제대로 보는 거지. 어째 저런 인간들하고 밥을 먹으시나이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탕자 형 마음속에 동생 탕자를 사랑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어야 돼. 내가 볼 때 아빠 왜 오늘은 좀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동생을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찾으러 다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네 생에 한 번이나 있었냐 그 말이야. 이 자스가 동생 탕자를 찾아 나서는 삶, 그것을 요즘 말로 전도라고 그럽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아하, 어떻게 찾아야 된다? 찾도록 찾아야 된다.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도록 찾는다는 말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 저게 아버지 마음이요. 탕자 형에게는 저런 마음이 없지 않냐 그 말이요. 지금 탕자 형의 마음속에도 아빠 진짜 잔치해야 돼요, 잔치해야 돼요 이래야지. 누가복음 15장 9절입니다.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찾도록 찾아서 찾고 나니까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재밌는 일이 그 안에 참 많은 게요. 잘 보세요. 그걸 찾을 일이 아니라 그 잔치 비용 갖고 새로 사버려야 돼. 그렇잖아. 몰라고 양을 가서 그 수고하고 찾아. 그냥 잔치혈돈 갖고 양을 사버리면 몇 마리 더 사.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사는 양 갖고 잃은 양이 대치가 안 된다는 거요. 사는 양 갖고 잃은 양이 대치가 안 된다. 시작. 그 말은 나를 대치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치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찾도록 찾아서 나를 찾았다 그 말이요. 그걸 깨달아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생겨 안 생겨? 그거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나를 찾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하는 거요. 돈 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그게 깨달으며 그렇다면 탕자의 형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요. 그래야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요.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과 친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뭐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번에 수군거리는 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회개하고 주님과 친해졌어요. 저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는 사람 눈으로 보면 천만금 재산보다 귀한 일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다 저렇게 주님과 친해지는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부자 관원은요 주님과 안 친해졌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걸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세상적 축복은 받았는데 주님과 친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르지만 이 순간까지는 적어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걸 딱 보고 그냥 이 눈으로 세상을 쫙 보면 그냥 세상이 쫙 보이는 거야. 축복 속에 주님과 친한 부자가 있고 축복 속에 주님과 전혀 친하지 않은, 그러면 주님하고 안 친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세상과 친하며 세상과 친하다는 말은 마귀와 친하다 그 말이요. 아이고 막 이름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는데 내가 지금 참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 설교 때 목사님이 내 얘기 했더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이쯤 얘기하면 본인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 친해져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주님과 친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친해진 얘기입니까 저게 얼마나 예수님과 마리아가 친해진 얘기냐고요. 그러면 다 마리아처럼 예수님하고 친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주님과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전혀 친해진 내용이 아니잖아요. 3년 동안 남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안 친해질 수가 있을까? 친해진 마리아는 이해관계를 초월했어요. 안 친해진 가룟 유다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지 못했어요. 아하, 사람이 친해지는 것과 안 친해지는 것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에 걸려 있구나. 그것도 내가 알아낸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 더 잘못됐고 가룟 유다가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 그걸 우리는 알잖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비록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고생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하고 친해졌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내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아서 그 여자는 예수님과 친해지니라.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여자도 주님과 친해졌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프고 귀신 들리고 그까짓 것 안 좋은 일이지만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친해지시면 다 해결이 되어지지 않냐 그 말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든
주님과 친해지셔서 여러분의 가진 문제로 인하여 주님과 관계가 친해지고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주님과 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저렇게 써놨잖아.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 주님과 친한 분들은 매일 뭘 보고?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뭐 길게도 안 해. 5분만 해도 되고 더 봐도 되지만 그냥 5분 읽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시기에 말씀과 친하다, 주님과 친하다, 그 말입니다. 매일 뭐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365 기도를 열어놨으니까 아무 때나 그냥 지나가더라도 성전에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해 보세요. 오고 또 오고 보고 또 보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 막 만나서 한나 잘 얘기했어요. 내일 만납시다.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따 저녁에 또 만나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 안 오면 이따 저녁에 만납시다. 내년에 만나. 이제 내년에. 자, 그걸 교회로 가져올게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렸습니다. 대예배 드렸습니다. 저녁에 만납시다. 아이고 알았어요. 저녁까지 어떻게 기다린대. 알았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저녁에 만납시다. 다음 주일 날 올게. 간단해. 간단해. 어떻게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주님하고 친해진 것 같아요? 약간 서먹서먹한 것 같아요? 응? 너무 찔렀어? 자, 그 다음에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담 주고 싶은 말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고백으로도 물질로도. 그냥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냥 1,000원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 1,000원씩 헌금하면 1년이면 36만 5천 원을 하더라고요. 1,000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한다면 쉬운 일 아니니까. 그래도 10,0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그냥 나는 매일 주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래서 내가 주님과 어떻게 지내리라? 친하게 지내리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만나기만 하면 밥 사주는 사람은 치는 사람이, 안 치는 사람이요? 만나기만 하면 돈 뜯어가는 사람은 놀면 안 될 사람이죠. 그래요. 인간관계도, 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내가 주님을 자꾸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자꾸 주님 앞에 감사하면 주님이, 내가 볼 때 그냥 내 느낌입니다, 계속 감사하면 주님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야, 쟤 축복해 주거라. 쟤 축복해 주거라. 쟤 감사하는 모습이 내게 너무 부담스럽구나. 왜? 내가 쟤를 알지 않니? 쟤는 과부자니? 생활비 전부 두랩돈을 내게 드렸지 않니? 쟤 축복하거라. 자, 더 올라가서 엘리야 시대에 이 아합 왕, 이 나쁜 놈이 정치 잘못함으로 하늘의 재앙을 불러일으켜 3년 반 기근이 왔을 때 사르밧 과부 아들하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밀가루 통을 보니까 조금 밀가루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빵 쪄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몽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 목사님을 보냅니다. 그곳까지 엄청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 보냅니다. 만났습니다. 뭐 하시느뇨? 예, 기근 속에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어. 밀가루 통을 보니 밀가루에 밀가루 좀 있고 기름에 기름 좀 남았길래 마지막 빵 쪄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모으나이다. 그러냐? 그걸로 빵을 쪄서 나를 대접하거라. 저는요 진짜 그렇게 말 못합니다. 나는 내가 먼저 굶어 죽고 말지.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수십 년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렇게 울고 먹었습니까? 내가 사주면 내가 사줬지. 나는 몰라. 내 기억 속에 그런 기억이 없어. 없으면 목사님 치매 온 거요. 너는 정신 이상 온 거요. 이 작거다. 그걸 내놓으라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여자 훌륭해요. 이게 그냥 많은 밀가루 중에 좀 드리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덜라고 한다. 보통 믿음 없는 여자 같다면 염소 같아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말세에 죄의 종자를 만나야 돼. 진짜 벼룩이 간을 빼먹지. 진짜 먹고 죽으려는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장 목사님 교회로 나 옮겨야 돼.
장 목사님은 절대 그런 일 안 한다는데 엘리야 목사는 다르고만 그래. 진짜 주의 종 잘 만나야 돼. 그러면 너는 염소요, 근데 이분은 양이야. 그래, 어차피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놈을 빵을 쪄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나는요 진짜 신기한 게 딱 거기까지만 봐야 돼. 진짜로 하나 아니 하나 보려고 그랬다. 너 먹어라. 그리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먹어 또. 나는 무디야. 난 무디야. 근데 엘리야는 다 먹어. 다 먹어. 그리고 이 기근 끝날 때까지 내 집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기적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한 것만 기적이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런 은총이, 계적이, 간증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시대의 흐름 속에 오늘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 진함이 그런 축복된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제발 부탁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양은 아멘, 염소는 완전히 이제 밀가루까지 긁어내려고 그러면 어쩌면 생각이 그렇게 들려갈까. 말씀 받아들이는 자세 속에 염소의 자세와 양의 자세가 나오잖아요. 나는 그냥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감동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나는 조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노하우인데요, 약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에게 좀 부담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 주님에게 부담을 주고 가장 크게 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왕창 큰 부담을 주님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감정,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걸 보니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그리고 옆을 보니 양이 예비되어 있고 그놈 드리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오늘 여러분 친해져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하고 친하세요? 그러면 세상과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주님과 친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세상과 거리가 없을 겁니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하느냐, 세상 사랑하느냐.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줄 알아. 그 세상 뒤에 숨어있는 마귀를 사랑하는 줄은 모르고,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세상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마귀를 사랑한다 하는 말이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이니,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의 기도를 한 2분 동안만 나지막히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히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친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주님과 친해져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